한국에 돌아와서 우리 이제 아들한테 들은 것도 인터넷 메일을 이렇게 쭉 이렇게 검색해 주니까 우리나라에서 이슈가 된 뉴스들을 읽어봤는데 그러다가 지난 17일 날 여러분 강남에서 무슨 사건이 있었죠? 모르세요? 17일 날 큰 사건이 있었잖아요. 한 술집에서 말다툼으로 시작된 이 사건은 결국 한 사람의 죽음이라는 비참한 결과를 끝이 났습니다. 사소한 그 말 한마디가 비극적인 죽음을 가져온 거죠. 이처럼 오늘날 우리 주변을 보면 입으로는 평화를 말하고 화목을 말하지만 실제로는 싸움과 다툼이 끊이질 않습니다. 싸움과 다툼. 이것은 요즘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 3장을 보면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 때문에 서로가 사이가 벌어지고 싸움이 벌어졌어요. 아벨과 가인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 때문에 서로가 사이가 벌어지고 싸움이 벌어졌어요. 그리고 그 결과는 살인으로 끝났습니다. 가인의 살인 이후 오늘날까지 인간의 역사는 싸움의 역사, 다툼의 역사가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야고보는 교회 안에서 성도들 사이에 벌어지는 싸움과 다툼의 이유를 영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싸움과 다툼의 질병에서 치유받을 수 있는 길은 어디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영으로 듣고 아멘의 장어 영으로 듣고 마음에 새겨서 싸움과 다툼의 질병에서 치유받고 성령 충만으로 회복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 세상과 인간은요 하나님께 등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등을 돌린 결과로 이 땅은 다툼과 싸움이 계속되고 말았습니다. 슬픈 사실은 이러한 다툼이 교회 안에서 성도들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본문 1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났느냐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 왔느냐? 여기서 싸움이란 말은 전쟁을 의미하고 다툼이라는 말은 작은 충돌, 개인적인 공격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인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샬롬이 언제나 함께해야 하는 성도들 사이에서 이런 전쟁과 공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는 친히 그거를 가서 당하고 왔어요. 도대체 왜 그런 것일까요? 왜 그러는 것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성도 간에 다툼이 생길 때 사탄이 역사에서 그래, 내가 문제가 아니라 저 사람이 더 잘못한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야고보는 그런 우리를 향해서 소리칩니다. 1절에 보면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종족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야고보는 성도 간의 다툼과 싸움의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우리의 뭐 때문에? 정욕이라고 외칩니다. 정욕. 자, 그럼 이 정욕이라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정욕? 이 정욕을 의미하는 헬라어를 살펴보면 원래 즐거움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즐거움. 다시 말해서 정욕이라는 것은 성공하고 싶은 욕망, 나의 은사와 재능을 사용하고 싶은 욕망, 인간관계, 음식, 생활 필수품에 대한 욕망을 의미합니다. 즉 인간의 욕망이라는 것은 본래 즐거운 것, 우리가 꼭 필요로 하고 소망하는 것을 갖기 원하는 즐거운 욕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즐거운 욕망이 세상에 의해서, 환경에 의해서, 또 뭐에 의해서 가로막힐 때
욕망이란 즐거움은 싸움과 분쟁의 원리가 된다는 거예요. 뭐와? 싸움과 분쟁의 원리가 된다는 거예요. 원리가. 그리고 나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싸우고 다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을 보십시오. 장자의 축복을 받고 싶은 욕망 때문에 몸에 털을 붙이고 아버지 이삭에게 나가서 형의 축복을 가로막습니다. 그리고 이 일 때문에 야곱과 예서의 관계는 깨어졌고 야곱은 죽음의 불안 속에서 수십 년을 살았어요. 불안한 거예요, 그게. 이처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목적과 이익을 추구하다가 관계가 깨어지고 마음속에 편안이 아니라 불안과 염려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자리 잡은 정욕이 가져다준 영적 질병입니다. 오늘 영적 질병 치료받을지어다. 나는 없는 것 같죠? 있어요. 자리 잡은, 보이지 않게 우리 내 속으로 자리 잡은 게 있어요. 또한 야고보는 이런 잘못된 욕망을 추구하는 자들이 살인을 한다고 말합니다. 살인. 여기에서 야고보가 말하는 살인은 정말로 사람을 죽인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 마음과 생각과 입술로 저지르는 모든 악행을 의미합니다. 요즘 인터넷 보십시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던 연예인들이 자살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정확한 사실도 알지 못한 채 무조건적으로 욕을 하는 악플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까? 참 우리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우리 마음으로 우리 입으로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있는지 몰라요. 요한일서 3장 15절 보니까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나아가서 잘못된 욕망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세상 속에서 자기의 필요를 채우려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나는 내 필요를 가지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 기도를 전혀 듣지 않으십니다. 아무 응답도 주지 않으셨어요 라고 불평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람이 응답받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했기 때문이라. 나의 기도 속에 하나님이 주시고 하자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기를 원하는 것만 구했기 때문에 응답받지 못하는 거예요. 나의 기도 속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면 아멘 축복을 받을지어다. 아멘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기를 원하는 것만 구하기 때문에 응답받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기쁘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 은혜가 오늘 여러분에게 충만히 임한다. 아멘. 정말 우리 교회 행복한 교회예요. 아멘. 특별하게 나쁜 사람이 없는 우리 교회. 지금 그저 충돌하면서도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엎드리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아멘. 무엇이든지 구하는 말을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 기도하기 전에 여러분의 필요를 구하기 전에 먼저 나의 삶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먼저 여러분 자신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사람은 자기가 바라는 욕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걸 위해서 먼저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먼저 기도해.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누가복음 22장에 보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주님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1절 42절에 그들을 떠나서 돈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 기도를 봅니다. 먼저 주님의 뜻이거든 이 잔을 옮겨 주시옵소서입니다. 우리는 이 기도를 보면서 예수님이 약해지셨거나 마음에 의심이 들어오셨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생각하지만 이것은 큰 뜻이 아니라 십자가가 그만큼 무겁고 힘들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순간 자신의 본성과 뜻을 모두 내어버리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마음속의 정욕과 인간관계 속의 갈등과 시험과 유혹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기도 능력 받을지어다. 이제 저는 미국에서 왔으니까 3일 요나 회개기도 새벽기도를 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3일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회개했을 때 그 고래 물고기 뱃속에서 토해냈어요. 회개할 때 물고도 터질 겁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의 교회 안에서 주를 섬기다가 갈등이 올 때, 다툼이 생길 때 내가 꼭 이런 일을 해야 하나? 내가 꼭 이걸 해야 하나?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는다고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나만 왜? 그럴수록 우리는 더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왜 그랬습니까? 기도는 내 생각과 본성을 누르고 내 주변 환경과 상황을 이기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오늘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자가 다 될지어다. 그래요. 기도로. 그냥 육신의 생각으로요, 여러분 가만히 있다가 하나님 뜻을 받아들일 수 있는 줄 알아요? 안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일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께 집중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 하신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누가복음 22장 43절에 보니까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힘을 더하더라.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얼마나 사단의 유혹에 강했던지, 얼마나 기도가 힘드셨던지, 그때 천사가 와서 주님께 힘을 더해 주시고 결국 기도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기도하기 힘들 때, 무엇을 구해야 할지 모를 때 성령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천군 천사가 우리 옆에 와서 우리를 격려하고 응원해 주십니다.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기도는 내 뜻과 내 생각, 내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어서 예수님처럼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바뀌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령을 힘입어서 나의 기도를 돕는 천사를 힘입어서 내 뜻을 뛰어넘어 아버지 뜻에 순종하는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성도들의 싸움과 다툼의 이유와 본질을 말한 야고보는 이제 그 싸움의 질병에 대한 처방전을 우리에게 내어 밉니다. 처방전.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다툼이 벌어질 때, 성도 간의 싸움이 생길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로 성령의 능력이 나를 지배하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성령으로 지배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을 다시 말해서 우리 삶의 지배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우리 삶의 뭐를? 지배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어릴 적에 아빠가 운전하는 것을 보고서 자기도 하고 싶다고 계속 졸라는 거예요. 어린애가. 그래서 남편은 운전석에 앉아서 아들을 무릎 위에 태우고 핸들을 잡으라고 했습니다. 무릎에 딱 앉히고. 그리고 아들의 손을 잡고 앞으로 조금씩 운전했습니다. 아들 생각에는 자기가 운전하는 것처럼 보였을 겁니다. 그러나 사실 아빠가 운전을 하고 있고 모든 상황을 통제하고 있었어요. 아들은 아빠 무릎에 앉았었고 운전대만 잡고 운전은 아빠가 한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우리 삶을 다스리고 통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통제하기 원하세요. 인생이라는 운전대를 내가 잡으면 사고가 납니다. 오늘 여러분의 손에 힘을 빼시기 바랍니다. 자, 힘을 빼세요. 여러분의 손에 힘을 쫙 빼세요. 내 욕망을 채우려고 세상을 의지했던 것을 포기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우리 인생을 의의 길로, 복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아멘 아멘 세 번 합시다. 아멘 아멘 아멘. 본문 6절에 보니까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생각,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는 내 생각보다 내 계획보다 훨씬 더 크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훨씬 더 커요. 아멘. 오늘 여러분의 삶의 통제권을 성령님께 올려드립시다. 그럴 때 나의 삶에 풍성한 은혜로 쏟아 부어 주시려고 막 달려오시는 주님의 발걸음 소리를 듣게 될 줄 믿습니다. 열왕기하 18장에 보면 아수르의 장관 랍사게가 대군을 이끌고 유다로 포위한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수르의 대신 랍사게는 유다 말로 성 안에 갇힌 백성들의 유혹의 메시지를 딱 외쳤습니다. 32절에 보니까 내가 장차 와서 너희를 한 지방으로 옮기리니 그곳은 너희 본토와 같은 지방 곧 곡식과 포도주가 있는 지방이요 떡과 포도원이 있는 지방이요 기름 나는 감람과 꿀이 있는 지방이라. 너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히스기야가 너희를 설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하여도 히스기야에게 듣지 말라라고 막 유혹합니다. 이 당시 유다 사람들은요 3달이 넘게 갇혀 있었어요. 3달이 넘게 갇혀 있었어요. 먹을 것을 전혀 먹지 못해서 지쳐 있었습니다. 그런 유다 백성들에게 랍사게의 말은요 거부할 수 없는 유혹이었어요. 성 안에 있던 히스기야 왕을 죽이고 항복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럼 유다 사람들 이 유혹에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36절 보면 그러나 백성이 잠잠하고 한마디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성 안의 유다 백성들은 이런 유혹에 단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고 왕의 명령대로 침묵을 했어요. 대답하지 않았어요. 딱 침묵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부르짖었어요. 그러자 하나님은 아수르의 대군을 향해 앞서 나가셔서 모든 대적을 물리쳐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주님은 여러분의 세상 유혹에 침묵하기를 원하십니다. 세상 유혹에. 그리고 모든 상황을 주님께서 통제하시도록 맡기기를 원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통제하시기를. 주님이 우리 삶을 통제하실 때 주님이 여러분 앞에 서서 행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의 구원의 역사, 승리의 역사, 사단의 머리를 밟는 역사를 나타내 주실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매 순간 세상을 향해서 침묵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날파를 불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통제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의 샬롬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가까이 가야 합니다. 멀찌감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합니다. 본문 8절을 보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우리가 삶의 통제권을 성령님께 드렸다면 더 이상 내 욕망을 위해서 싸우거나 저항해서는 안 됩니다. 그 대신 순종하고 물러서며 포기하십시오. 싸우고 다툼을 좋아하는 제 본성에 순종하지 말고 주님께 순종하기를 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하나님, 내가 포기합니다. 하나님, 제가 졌습니다. 하나님,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자, 세 가지 시작. 포기합니다. 하나님, 제가 졌습니다. 하나님,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오른손 들고 시작. 하나님, 내가 포기합니다. 하나님, 제가 졌습니다. 하나님,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갑시다. 오늘 본문 8절 10절은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가까이 갈 수 있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의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야고보는 손을 깨끗이 하라고 합니다. 이것은 이제까지 내 욕망을 추구하던 악한 삶을 멈추라는 겁니다. 멈추라. 그리고 마음을 성결케 하라는 것은 악한 생각을 멈추라는 겁니다. 악한 생각을. 나아가서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라는 말은 너희의 사악함을 뉘우치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너희의 웃음을 애통으로,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꾸라는 말은 너희의 사악함을 가볍게 생각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는 말은 이전의 삶의 길에서 돌아서서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는 말은 주님이 나를 향해서 예비하신 은혜의 복을 향해 두 손을 벌리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 돌아갑시다. 오늘 주님께 돌아갑시다. 세상에 손 벌리지 말고 나를 위한 은혜와 복을 예비하신 주님께 두 손을 벌립시다. 그럴 때 이전에 내 힘과 능력으로 얻으려고 해도 못 얻었던 모든 것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러면 주님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더 이상 교회 안에서 성도 간에 다투고 싸우지 말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취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비교하지 말고 내게 주어진 것으로 만족하십시오. 믿습니까? 가난하게 하시며 부하게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한 분 대신 하나님의 권위에 삶을 맡깁시다.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가까이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환경 속에 있든지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질투와 다툼이 끊이지 않습니다. 와, 이 질투 무섭습니다. 무섭습니다. 사람을 죽여요, 이 질투는. 말 한마디 잘못해서 목숨을 잃는 무서운 것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입니다. 자존심 한번 딱 건드리니까 그냥 갖다 놓고 죽이는 거예요.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리는 성령님께 집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지정의를 통제하실 때 우리가 욕망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아버지의 뜻을 먼저 구하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를 통제하실 때 성령 우리로 세상의 소리에 침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에만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게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령님을 환영합시다. 여러분 인생의 운전대를 성령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